저기 앉아있다가 제가 모든 걸 깨달았어요. 선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앉아있을 거 꿈에도 몰라. 나는 이게 왜 입체적으로 사고가 안 되는 걸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저는 성경통독 사역자입니다. 제 멀쩡해 보이지만 뒤에 화살이 많아요. 왜 많냐면 사람들이 저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중국에 있을 때 그렇고 카자흐에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면 또 꼭 물어봐요. 무슨 사역하냐? 성경통독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재교육, 선교사 재교육을 받았거든요. 제주도에 갔어요. 옳다거니 하고 아내랑 저랑 아이들을 한국 본토에 집어던져놓고 둘이서 제주도에 갔습니다. 절대 애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얘기해서 얼마나 반갑든지. 손유라 미안하다. 어쨌든 그래서 둘이 같이 갔습니다. 가서 해주는 밥 먹고 설교 듣고 찬양하고 쉼이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 가셨던 분도 계십니다. 그 중에 저한테 특별했던 게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기회를 주셨냐면, 너는 인생 후반기에 어떻게 살래? 문장을 한번 만들어봐.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문장이 있는 거예요. 없으면 난감할 뻔했죠. 어떤 문장이 있었냐면, 나는 성경 통독을 도구로 삼아 말씀 있는 친구가 되고 말씀 있는 친구를 얻어 카자흐스탄 18,000마을에 말씀과 기도의 처소를, 기도의 집을 짓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마음에 만족이 돼요.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를 모르겠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해야 되냐?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화살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뒤에 꽂혀 있어요. 빈정이 잘 상하거든. 밴댕이 소갈딱지예요. 누가 툭 건드리면 툭 상해버려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목사님 아멘이 없었어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아니, 통독이 사역이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세요.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통독이 사역이 아닌가? 근데 나는 부르심이 이건데 나도 이러려고 그래 된 게 아니라 하다 보니 이래 됐는데 통독이 사역이냐? 그래, 뒤에서 통독이 사역인가? 가다가 또 통독이 사역인가? 그래서 저는 어쨌든 통독이 사역입니다. 통독이 저한테 맞아요. 예배의 수많은 도구 중에 통독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어쨌든 통독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역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몇 개, 3개 주제가 있거든요. 첫 번째 주제는 누가 성경을 읽냐? 누가 성경을 읽게 되냐? 꼭 100%는 아니에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성경 읽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제 2개의 주제로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성경을 읽냐? 망하면 성경을 읽습니다. 멀쩡하면 안 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멀쩡하면 안 읽습니다. 망하면 읽게 됩니다. 그럼 최 선생은, 최 목사는 왜 성경을 읽었을까요? 망했으니까 읽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어느 날 스스로 느끼기에 사라져버렸어요. 끝났어요. 나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끝났다고 얘기하기도 애매해요. 바로 그때 뭔가가 똘똘똘 내 인생에 똘똘똘 떠내려갑니다. 속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친구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연배쯤 되면 다 아시는 속담이 있습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왜 지푸라기를 잡았을까요? 물에 빠졌기 때문에. 물에 빠지지 않으면 지푸라기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푸라기가 내가 물에 빠지는 그 순간 짜잔! 하고 나타난 걸까요? 아니면 원래 있었을까요? 원래 있었어요. 물에 빠지지 않으면 내 능력, 내 힘, 나의 계획, 나의 지혜로 모든 것이 되고 그리고 해갑니다.
내 오른팔을 믿습니다. 나의 계획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제가 겪은 하나님은 설교를 하염없이 들을 때는 사랑이시고 오르시고 맞으시고 국률이 풍성하시고 하나님은 맞고, 그거는 설교고 신학이고요. 겪어보니까 하나님 많이 짓궂더라고. 왜 하시냐면 꼭 그냥 안 될 일도 되고 될 일도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안 될 일은 그냥 안 되고 될 일도 안 됩니다. 지푸라기를 나를 구덩이에 퍼뜨리시고 물에 빠지시고 내한테 온전한 방법이 없게 만드시고 바로 그제서야 뭐가 하나 똘똘똘 떠내려갑니다. 뭐라고요? 지푸라기. 물에 빠지기 전에도 지푸라기는 지푸라기였고 물에 빠진 후에도 지푸라기는 지푸라기입니다. 다른 말로는 그 지푸라기는 나를 살려낼 능력이, 내 눈에는 살려낼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에스겔 본문 말고 다른 본문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 요한복음이 아니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기록된 바 오직 의인, 알마티 한인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목사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데 약한데요. 다시 한번. 알마티 한인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선교사님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최고법 선교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자녀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야들아, 아멘 뭐 어렵나? 어렵나? 돈 드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청소년들은 예배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확신으로 살리라, 지혜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식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심 없는 반듯한, 의심 한 점 없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우리가 느낄 때가 꽤 있어요. 그런데 제 선생의 견해로는, 제 목사의 견해로는 물에 빠진 입장에서 지푸라기가 똘똘똘똘 떠내려가는데 이 지푸라기가 나를 살리리라 나는 의심 한 점 없이 믿습니다, 이 얘기가 아닌 거죠. 물에 빠지기 전에도 지푸라기는 능력이 없었고 물에 빠진 후에도 지푸라기는 능력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눈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누가 능력이 있습니까? 내 오른팔이 능력이 있고 돈이 능력이 있고 친구가 능력이 있고 내 배경이 능력이 있고 내 학벌이 능력이 있고 내 지식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어디 지푸라기가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학벌이 무너지고 배경이 무너지고 친구가 무너지고 가족이 무너지고 믿었던 바가 다 무너진 바 그 자리에서 내가 평소에 절대 붙잡지 않는 지푸라기가 똘똘똘똘 지나갑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적으로 확신합니다, 성경 공부를 해서 확신합니다, 내가 믿어냅니다가 아니라, 지적 동의가 아니라 실제로 믿겨지지 않고 의심이 되고 이게 못 살릴 것 같아도 실제로 붙잡는 겁니다. 붙잡을 때 그 지푸라기가 그냥 지푸라기일 뿐인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나를 살려내실 건지 나의 온몸으로 내 삶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시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해요. 어떤 생각이냐면 꼭 알마티 한인교회 성경 통독 시작하고 나서 한 주나 두 주 후에 제가 설교를 하게 돼요. 그러면 나는 이 설교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성경 통독 동원하려고 올라왔나 보다. 누가 알마티 한인교회 17명 그 자리에서 누가 또 성경을 읽게 될까? 지금 성경 통독하는 그룹이 똘똘똘똘 지나가고 있어요. 안 잡아요. 저는 절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안 잡아요. 그런데 분명히 내 인생의 어느 귀퉁이에 지푸라기 같은 말씀이 똘똘똘똘 지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알마티 한인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선교사들은, 믿음의 예배자들은 내 눈에 보이고 반드시 나를 건질 것 같은 내 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통독을 붙잡습니다. 꼭 믿어서가 아니고 확신해서가 아니라 붙잡았기 때문에 그냥 이 지푸라기와 같이 물속에 뽕당 빠져버릴지 더 빠져버릴지, 아니면 지푸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내 눈에는 지푸라기였는데 나를 살려낼지 경험하게 될 겁니다. 누가 성경이 있는다고요?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망한 사람이 성경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별일 아닌 일로 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뭐 더 센 일 만나시려고요. 레위기에 있더라고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을진데 7배 더. 그래도 안 돌아와 7배 더. 그래도 안 돌아와 7배 더. 하늘은 강철이 되고 땅은 옷이 돼서 너희에게 그 모든 재난이 일하고 너희 자손들이 잡혀서 가고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너가 본토 친척 너의 기업의 땅에서 붙잡혀서 어딘가 뿌려진 그 자리에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리라. 그제서야 돌아오리라. 왜 거기까지 가요? 별일 아닌 일로 가다가 폭 엎어지면 아이고 주님, 당장 돌아와서 내 오른팔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구합니다. 축복드립니다. 별일 아닌 일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인생의 공고함과 난감함이 이미 이 자리에서 혹시 남하게 말 못할 그 공고함이 있으신 분들은 축하드려요. 그걸 붙잡고 주님께 돌아오실 수 있어요. 우연히 어쩌다가 억울하게 뽕당 빠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계십니다. 똘똘똘똘 지푸라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붙잡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성경 읽으면 기도가 됩니다. 성경 읽게 되면 두 가지 길이 열려요. 성경 통독하는 그 자리에. 물론 앞에 약간 여지를 좀 두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과 감동으로 성경이 읽어지기도 해요. 근데 제가 경험하기엔 대부분은 90% 이상은 그냥 망해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저도 망했기 때문에 성경 읽었어요. 망하니까 뭐가 하나 똘똘똘 지나가는데 믿지 않는데, 머리로는 믿지 않는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 어에대나 보자 하고 말씀 붙잡았는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나이가 믿지 않는 내 마음을 만나고, 믿지 않는 내 지식을 만나고, 지성을 만나고, 믿지 않는 내 환경을 만나고, 믿지 않는 내 삶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제 경험이에요. 별일 아닌 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통독을 합니다. 하면 두 가지 길이 열리는데 첫 번째 길은 성경 공부예요. 왜? 원래 하던 거니까.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 성경 공부가 정말 필요하지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극단적이어서 어설프게 섞어놓으면 헷갈리니까 저는 성경 통독은 어디로 간다? 기도로 간다. 성경 통독은 기도로 간다 쪽이에요. 성경 통독이 성경 공부로 간다? 그럴 수 있어요. 성경 공부는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 통독은 기도로 간다. 말씀과 기도로 만물이 새로워지고 온전하여집니다. 기도로 갑니다. 기도로 가는데 아까 물에 빠졌잖아요. 물에 빠졌다는 건 어려움에 빠졌다, 곤란함에 빠졌다, 병에 빠졌다, 관계의 문제에 빠졌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부딪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더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분명히 나는 안 되는 게 확인이 되면 그러면 누가 되냐? 하나님은 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응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분명히 안 되면 누구한테 들고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들고 갑니다. 하나님께 들고 가는 방법에 새벽 기도도 있고 일천번제도 있고 금식도 있는데, 말씀 읽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 들고 가는 방법입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 앞에 서서 내 혼자 나가는 것 같은데 나의 모든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있으면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가 아니라 이 문제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위에 올려져집니다. 내 문제를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관계를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모님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문제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가운데 만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동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나는 상관없는데 지푸라기를 붙잡지 않았는데 그냥 아이고 야야 내가 네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푸라기를 잡아야 지푸라기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예배에 참석해야 예배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나의 삶을 찾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내 문제를 드러내실 겁니다. 문제를 들고 와서 하나님께 올려놓게 돼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분명해집니다. 막연했는데 내 감정이 들여집니다.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왔는지 알게 됩니다. 나의 애통함이 뭔지 알게 됩니다. 휘벼팝니다. 말씀 있는데 적당하게 아까진기 바르고, 아까진기, 일본 선교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까진기 바르고,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인데 아까진기 바르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편할 수 있죠.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는 아까진기 바르고 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째고 드러내고 아프고 당하고 시급하고 말씀 앞에서 내가 드러납니다. 나는 그냥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문제 붙잡고 나갔는데 내 문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납니다. 아이고 야야 나는 니를 사랑한다, 니는 착하다, 니는 좋다, 니는 괜찮다, 내가 복유비바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니를 좋아했잖아. 내가 듣고 싶은 말이지요. 근데 아이고 야야 니는 징하다, 니는 큰일 났다, 니는 절단 났다, 니는 죽는다, 니는 시급한다, 그대로 가면 사망이다, 끝이다. 나는 괜찮은데. 그런데 말씀 앞에 비치면 내가 아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존재가 드러나는데, 왜? 문제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 드러내시는데 나는 거기까지 나오지, 그까지 가려고 그런 게 아닌데 더 있고 더 있고 더 있고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더 절망. 성경 읽고 있는데 적당히 좋은 말이 나와야 되는데 좋은 말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더 휘법하고 째고 드러내고 끝까지 가고 쪼개고 존재를 아작을 내보고, 그게 예배예요. 그게 통독이고 그게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고 그게 십자가고 주님이 우리를 수술하기를 원하십니다. 적당하게 착한 사람, 적당하게 좋은 사람, 그래 사람은 좋았잖아, 그게 아니고 예수가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를 드러내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뚝뚝뚝 떨어져야 될 그 사람으로 우리를 드러내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일할 사람으로 우리를 드러내십니다. 주님이 붙잡으시고 그 사랑과 그 보혈을 쏟아 부을 사람으로 우리를 드러내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예수가 아니면 방법이 없구나.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구나.
주님이 나의 문제를 붙잡으셔서 더 깊게 들어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문제가 빨려 들어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기까지 한 칸을 더 들어가면 기도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한 칸을 더 들어가면 하나님이 무슨 상담하시는 분만이 아니고 상담은 우리 얘기를 듣는 거고 공감하는 거고 들어주는 분이시기만 하지 않고 그 이상을 넘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친구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내 심장을 드러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야야야야야야 잠깐만 말씀 앞에서 더 말이 나오고 내가 몰랐던 그 기도 제목이 더해지고 내 얘기가 나오고 엄마 얘기가 나오고 자식 얘기가 나오고 내 상한 마음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무너지는 마음이 나오고 숨겨졌던 문이 열리고 그 안에 쓰레기가 나오고 그런데 야야 잠깐만 네 얘기 듣다 보니까 야 네 제법 기도 오래 한다 귀에서 피날 것 같다 잠깐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도 할 말 있는데 그게 친구예요.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듣고 있으면 정신과 의사, 상담가.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듣고 내 문제에 동참하시는 분이시기만 하지 않고 넘어서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여기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할 말이 있는데 나도 상한 마음이 있는데 나도 문드러진 심장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은 괜찮은 줄 알았지요. 왜? 온전하신 하나님이니까. 뭘 해도 괜찮은 줄 알았죠. 하나님도 괜찮지 않다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물을 쏟고 심장이 쪼개지고 있는 바로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괜찮으면 안 되지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 피를 쏟아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들이 배신하고 떠나가고 거절하고 내 힘으로 산다고 떠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한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상한 마음을 혼자 안고 가시지 않고 동지들과 의논하기를 기뻐하시는데 예배자들과 의논하기를 기뻐하시는데 믿음의 사람들과 의논하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가 온전하고 낫고 탁월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도 감당이 안 돼. 내 상한 마음 나타내고 내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발견하고 드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언감생생이 뜬금없이 왜 나에게 나를 친구 삼아 자신의 상한 마음과 상한 심장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기도가 넘어가요. 내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의 심장을 붙잡고 손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나는 이래 생각하는데 너는 어에 생각하노? 말해라. 네가 말한 대로 되게 해줄게. 말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내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배달되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남한과 북한 그대로 놔둘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노? 말해라. 말하면 네가 말한 대로 되게 해줄게. 일본 너 어떻게 생각하노?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노? 말해라. 미얀마 어떻게 생각하노? 태국 어떻게 생각하노? 캄보디아 어떻게 생각하노? 카자흐스탄 어떻게 생각하노?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에게 보여준다. 네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원래 하던 대로 가고 네가 이제서라도 말을 하면 그 말 붙잡고 너랑 의논할게. 말해라. 근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바라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거기 가본 적이 없잖아요. 아무 할 말이 생각이 안 난다는 당황스러운 장면이 있습니다. 할 말이 생각나지 않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맞지도 않고 그래서 바로 그때 다시 성경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 통독은 성경 공부로도 가지만 더 탁월하게는 기도로 갑니다. 말씀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말씀 읽습니까? 망한 사람이 말씀 읽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됩니다. 그 기도가 내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넘어서 어느 날은 하나님의 문제에 동참합니다. 마땅히 할 말이 생각하지 않아서 다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말로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는 바로 그분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통로, 축복의 통로면, 예배의 통로면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말로 축복하겠습니다. 목사님, 가장 아름다운 말로 축복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해요? 다시. 아니, 이게 좀, 목도도 하셨구만. 내가 오늘 흥분했나봐요. 하나님 나와 의논하기를 기뻐하시면 내가 가장 아름다운 말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합당한 축복의 말을 내 입에 부어 주십시오. 그 축복이 이루어질 게 믿어집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기도를 붙잡고 하실 거니까. 내가 말씀 읽을 테니까 주십시오. 은사를 주십시오. 말씀의 은사, 기도의 은사, 하늘문을 여는 은사를, 믿음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때, 오늘이 알거는 이때 내가 손을 들어 거룩한 은사로 하늘을 열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을 축복하겠습니다. 중앙아시아를 축복하겠습니다. 유라시아를 축복하겠습니다. 유럽을 축복하겠습니다. 지경을 열어 주십시오.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 물에 빠져가 바닥바닥바닥 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 지푸라기 같은 인생을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그 예배 자리에서 우주를 경영하십니다. 그게 예배자의 특권이에요. 그 예배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 예배가 모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배의 탁월한 도구가 성경 읽기입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 보는 거,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보는 거, 하나님이 내가 내 문제를 안고, 나의 연약함을 안고, 나의 무너진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리, 주님이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약속대로 일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세선의 세계 선교사 대회인데 PCK, 우리 교단 선교사 대회가 2년마다 한 번이 있어요. 너무 좋아. 거기는 애들 데리고 가도 된대요.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가요. 매년 참석했어요. 저희가 참석했는데 세선회를 갔는데 마침 장로의 신학대학교 김광선 목사님이 저보다 5년 선배십니다. 나이는 3살밖에 안 많은데 5년 선배예요. 그러면 저는 떨어졌다가 붙었고 저분은 대번에 붙었습니다. 근데 탁월하시죠? 아멘. 그래서 목사님 탁월하다는데 성도들이 아멘은 안 해요, 목사님. 그래서 증거가 있는데 갔어요. 세선회를 갔는데 모임에 조금 늦게 갔어요. 안에도 다 들어가고 다 들어갔는데 제가 스스로 자뻑이 있는데 나는 좋은 선교사인 것 같아. 좋은 목회자인 것 같아. 좋은 성도인 것 같아.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애를 안고,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예배 드리러 가는데 애가 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발이 있으신 것 같아. 반복적인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우리 준식이 예배 시작하자마자 자게 해주세요. 그래서 애가 예배 시작하면 반드시 잔대요. 그리고 언제 깨냐면 축도할 때 깨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가서 예배 드릴 때 거의 99%를 잤습니다. 자려고 잔 게 아니라 예배가 시작되면 빡 하고 자. 그러다가 축도할 때 나도 모르게 딱 깼어요. 진짜 의지가 없어요. 저는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때 그 기도가 계속 살아있나. 그런데 문제는 제가 졸든 안 졸든 그 예배 자리 매일 드려지는 11시 15분부터 12시까지 맞습니까, 목사님? 네,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세선에 갔을 때 2년 말에 장신대를 갔는데 어디를 맨 먼저 갔냐면 그 한경직 기념관 예배실에 갔어요. 문이 닫혔고 어마무지하게 덥대요. 앉았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어디에 왔어요? 예배 드리던 그 장소에 왔어요. 열방에서 예배 드리다가 다시 졸았든 말았든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그 장소에 왔어요. 내가 그 예배를 기억하고 하나님도 내 예배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았던 그 예배를 기억하고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그 예배의 자리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갔잖아요. 세선에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아이고 나는 잘했다. 그리고 돌아서 나오는데 한 번 더 가서 맨 처음에는 2층에 앉았다가 나중에 1층에 앉았어요. 어둡잖아요. 그게 반지하니까. 반지하거든요. 빛이 안 들어와요. 근데 앞에 표가 붙어 있는데 표가 보이는 거예요. 어두운데. 뭐라고 표가 적혀 있었냐면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근데 알겠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고 무슨 말인지. 성경 통독으로 하게 되면 제가 망에서 읽었지만 그 망에서 읽는 중에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뭘 기대했냐면 성경을 66권이니까 66명이라 치고 각 사람에 대한 정확한 거 말고 네 인상, 내 인상, 이 사람을 자주 만났을 때 내가 가진 인상이 뭐냐를 66명 세워놓고 이 사람은 누구, 창세기는 누구, 출애굽기는 누구, 로마서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많이 만나면 됩니다. 공부해서 외우는 거 말고 많이 만나서 얘는 누구, 그게 틀릴 수도 있죠. 내 느낌에 누구, 내가 만난 창세기는 누구, 내가 만난 출애굽기는 누구, 내가 만난 레위기는 누구, 성경만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최 선생은 66명 다 줄 세워놓고 얘기할 수 있나? 없습니다.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얘기할 수 있나? 저는 에스겔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한 문장으로 얘기해요. 읽어서 어디서 공부한 게 아니고 많이 읽으면 성경이 얇아지고 한 문장 안에 들어갑니다. 해볼까요? 에스겔은 성소 이야기인데요. 성소에서 성령이 떠나셨다가 그 성소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이 돌아오시는 얘기예요. 그게 에스겔이에요. 그리고 성소에서 성령이 떠나셨을 때 왜 떠나셨는지 얘기하는데 너희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얘기를 그 중간에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무너진 예배를 견딜 수 없어서 성소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세우시고 성령이 그 성소로 돌아오십니다. 성령이 성소로 돌아오는 게 에스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의 성령이 성소로 돌아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래서 제 입장에서 에스겔의 가장 중요한 장이 보통 물어보면 37장이라 그래요. 37장 마른 뼈가 살아나고 그래도 되지요. 그런데 제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냐? 47장인 거라. 47장은 성령이 성소로 돌아왔을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오늘 9절에 물이 쫄쫄쫄 흐르기 시작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쫄쫄쫄 흐르는데 재어보니까 무릎에 차고 재어보니까 허리에 차고 또 재어보니까 금강이 되어 헤엄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누가 예배드립니까? 망했기 때문에 내 문제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데 그 성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예배드리는 자리. 보이지 않지만 그 성소에서 누군가가 상한 마음을 안고 망한 심장을 안고 내 문제와 내 이웃의 문제와 가족의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엎어져 있는데 본인이 혹시 모를지라도 바로 그 예배 초소에서 물이 쫄쫄쫄 흐릅니다.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물이 쫄쫄쫄 흐릅니다. 한인교회가 우리가 잘나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못나서 예배드릴 때, 잘해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망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과 무너진 나의 삶을 들고 예배드릴 때 바로 그 예배 초소에서 물이 쫄쫄쫄 흐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내 예배를 보여주시고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이 강이 되어 흐르고 당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대와 역사를 바꾸고 이 물이 흐르는 곳에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거기 앉아서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 이전에 여기서 예배드렸어요. 물론 졸았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책임질 예배자들이,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드립니다.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예배를 살려주십시오. 말씀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집이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와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인하여 조국과 민족이 새로워지고 열방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최 선생, 네가 뭔데?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심에 능히 하시리라. 하는 교회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심에 능히 하시리라. 내가 살고, 아내가 살고, 남편이 살고, 자녀가 살고, 엄마가 살고, 아버지가 살고, 이웃이 살고, 목회자가 살고, 성도들이 살고, 가자스탄이 살고, 한국이 살고, 동남아가 살고, 유라시아가 살고, 유럽이 살고, 아메리카가 살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예배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끝까지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